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도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고침받은 사건과 연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양의 문으로 진리를 가리키는 길이며 진리 자체이신 선한 목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어 계시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서로 분쟁하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귀신은 저러한 이적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터놓고 그렇다고 말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에게 악의를 품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궁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듣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지금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정말로 자신을 드러내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인지 확증할 수 있는 기적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도 예수님의 일하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목자가 베푸시는 그 생명을 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28절을 보시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29절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30절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라는 존재를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얼른 도망가거나 말이 통하지 않은 놈들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피하지 않으십니다. 폭력으로 대응하려는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선한 일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느냐? 이 모든 선한 일이 아버지에게서 온 일인데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선한 일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궁금해서 왔지만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려 하기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며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방향성이 잘못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와 상관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란 사람 자체를 못 믿겠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믿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그럴 수 없었지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사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후에는 십자가에 처형하라 외치게 됩니다. 오늘 이 담화가 일어난 때를 요한은 정확하게 수전절 겨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는 유대 명절로서 수리아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쌓고 제단에 불을 밝힌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빛을 밝히는 축제의 날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수전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자신들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육적으로 어두움을 경험했던 자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전절이 다가오는 그때의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날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기뻐하기보다 그를 추궁하고 출교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수리아에서의 해방함이 아니라 어둠뿐이었던 인생들, 죽음뿐이었던 인생들에게 해방시키고자 빛으로 오신 분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영생을 소개해 주시고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신 것과 자신이 행하는 일이 곧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이 진리를 그들에게 밝히 보이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진리를 들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돌을 들고 찾아오는 그들과 끝까지 대화하시면서 나를 믿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행하는 일은 좀 믿어보라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며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권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계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유별난 사람들, 유두리도 없는 독선적인 사람들,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는 예수쟁이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좀 보여달라, 진짜 맞느냐는 이 물음들이 그들 주변에서 들려왔을 겁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진짜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내고 증언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민이 곧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구나 하면서 성경을 보고 읽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유대인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을 찾아와서 예수가 진짜가 맞느냐, 너희 기독교만 종교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즉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열매가 곧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돌을 들고 우리를 치려오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곧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을 들고 오더라도,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라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때에야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였구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몇십 년 뒤에 또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몇십 년 전에,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저 말씀이 들린다면, 선한 목자의 음성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진다면 그분에게서 영생이 주어짐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지 못함, 그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돌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십자가에 처형한다 외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을 벗어나서 믿음과 행동,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하루를 살아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